자, 오늘 주일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현장 예배도 또 가능해서 또 숫자는 적지만 몇몇 분들은 또 이 예배에 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든지 또는 아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또 한국에서 오고 싶지만 또 올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또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정신과 영혼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갑자기 안 계시면 우리 아이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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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지산.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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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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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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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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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제 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 다시 재기한다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팔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곤고한 일을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생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망한 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큰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궁지에 내몰린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 더 내던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의 샘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서 아버지 모든 전염병이 사라져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전한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축복의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적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학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필리핀 세부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 하소폴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전염병과 메뚜기 재앙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폭발과 여기저기의 지진과 또 이 태풍과 여러 가지 하나님 폭풍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이들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늘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떠나갔던 성도들 하나님의 길이 열려서 다시 하나님 이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버지 안에 경배하며 하나님 웃고 교제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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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웨이메이커. 다시 한번 시작. 웨이메이커. 지난 7월 7일은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간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이 공사는 총 길이가 430km가 되는 우리나라 건국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전 개통되던 197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이 도로를 건설하고 50년 만에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제국의 역사를 이어갔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표현이 문구가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일 거예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의 역사를 가장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 어디에나 펼쳐져 있었던 잘 뚫린 도로망이었다 그래요. 이 로마에는 도로를 건설하는 이 공병부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병부대는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뭘 하냐면 이 땅을 1m에서 2m 정도를 팠어요. 파내려가서 그 위에 모래를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30cm 정도의 자갈을 또 깔아요. 모래 깔고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주먹만한 또 돌을
돌들을 또 쫙 깔아요. 깔고 그 위에 호두할 만한 호두할 만한 이 자갈을 쫙 깔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갈들은 모르타르로 이제 접합이 되어 있어서 틈새가 전혀 없는 아주 견고한 도로를 유지시켜 줬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자갈을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그 보도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넓적한 그 돌들 있죠, 바위들을, 넓적한 그 돌들을 아주 잘 정교하게 이렇게 끼워 맞췄다 그래요. 그게 보도블록이죠. 그래서 이 도로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지금 그 유적지 같은 데 가보잖아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 나라들에 가보면 그 도로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멀쩡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멀쩡해요. 심지어 도로를 따라 이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길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제가 필리핀 생각해보면 필리핀은 막 여기저기 잠기는데, 배수로를 잘 만들어서 도로에는 물이 없도록, 도로에는 물이 차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길은 직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 신념 때문에 대부분의 길을 다 그냥 쫙 뻗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처럼 만들었어요. 쫙 일직선으로 만들고, 가다가 보면 뭐가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산을 깎기도 하고요, 심지어 산을 뚫은 경우도 있대요. 산을 뚫기도 하고, 또 골짜기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골짜기가 나오면은 길은 직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위로 다리를 만들어요. 흙을 쌓아가지고 다리를 또 만들어요. 다리를 놓기도 했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도로를 깔았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기원후 3세기 자료에 의하면, 이때가 로마 제국의 전성기예요. 3세기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가 만 도로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로의 길이가 무려 여러분 83,000km가 됐다 그래요. 85,000km 정도가 총 길이가.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영국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뚫어놨어요. 독일로 가는 길도 뚫어놨어요. 이 동쪽으로 가는 길도 뚫어놨어요. 이탈리아 남부, 로마에서 남부 쪽으로 가는 길도 다 뚫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5,000km에 이른,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430km잖아요. 이것도 뭐 대역사인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도로 공사를 한 거예요. 이 도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군대 확 보내는 거예요. 그냥 기병대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제국의 역사, 왜 제국의 역사들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1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제국의 역사가 금방 끝나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가장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이 제국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요, 물자를 나를 수도 있었고, 각 나라와 민족의 발전된 문물을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로마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가 놀랍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지난 반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 세계는 발전이 멈춰버리고 대부분의 이 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어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 세계 최강대국인 이 미국조차도 정말 그들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각 나라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출국 출입을 다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도 문을 닫고, 사업장들도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어디를 간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땅의 길이든 하늘의 길이든 다 막혀버리면 성장이란 건 멈추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해도 길이 막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이 필리핀 경우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밖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요단강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없던 길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게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것처럼, 내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서져야 길을 만들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었던 환경이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길을 만들려면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있기도 하고 넘기 힘든 높은 산이 버티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과거라는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길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틀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건 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과거라는 틀에 매여 있으면 결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과거의 틀이 깨지고 부서질 때 그 위에 새로운 길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출애굽 시에 경험했던 이 홍해 도화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요 아무런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아는 것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기적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700년 전에 있었던 이 홍해 사건은 너무나 먼 옛날 얘기예요.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700년 전에 있었던 그 홍해 사건은 너무나 먼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알지만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이고 오늘날 그들에겐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실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으키셨던 일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뒤에 주어진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들과 다른 또 다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이에요. 길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고 미래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려고 하실 때 길을 내시려고 하는 곳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길을 내는데 길을 쭉 가요. 근데 거기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깨지고 부서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터널을 쫙 뚫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위를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새로운 길이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버렸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길들이 많아요. 운전하고 쭉 가다 보면 도로 안쪽에 나무가 있어요. 분명히 2차선 도로야. 1차선엔 차들이 가요. 2차선에도 차들이 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나무가 있으니까 차들이 옆으로 비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도로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보도블록이 좀 좁잖아요. 여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인도의 나무는 쫙 인도라고 해놓은 곳에 그 좁은 인도에 나무가 큰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두니까 사람들이 인도 가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도로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알아보니까 도로교통부, 무슨 환경부, 그리고 그 관할 시청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도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든 도로 확장 계획이 있을 때는 거기에 건물이든 나무든 커다란 바위든 뭐가 있든지 그걸 부수고 깨트리고 나무를 뭐 옮겨 심든 어떤 방법을 합의한 뒤에 도로를 내야 이 교통의 흐름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새로 내시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마치 시온, 성경의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깨뜨리고 부서뜨려야 될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어요. 돈을 의지하니 믿음이 이 사람은 안 자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보다 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던 재물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식 투자 그룹의 대표이고 또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존 리라는 분이 가끔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뉴욕 그 월가에 진출해서 유명해진 분이세요. 한 펀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당시에 보니까 1984년인데 우리나라 그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 우리나라 자산이라는 게 너무 저평가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84년에 한국의 그 주식들을 사들였어요. 당시에 600억 원이던 이 자산이 나중에 600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걸 사들였어요. 그런데 2005년에 이분이 이제 이 회사를 퇴사할 즈음에 이 600억 원 자산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아요? 1조 5천억이 된 거예요. 1조 5천억. 그렇게 미국에서 연봉 수십억 원을 받으면서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4년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투자 문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예능 프로에서 그런 대단한 분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첫인상이 대단한 부자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원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MC들이 그런 모습이 의아해하니까 부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MC가 그러면 부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분은 부자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내가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교육법과 가치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록을 보더라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돈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돈을 벌더라라는 겁니다. 돈 하면서 여전히 돈 아래에 있고 돈에 의해 끌려다니고 돈에 매여 있는 돈의 노예, 돈의 종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에 관한 전문가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세일을 행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깨트리고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서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요 망해본 사람만 알아요.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적으로 가장 잘났을 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했지만 그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계를 만드실 겁니다. 단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물들 그거는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내가 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만심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들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자랑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질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1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게 뭐예요? 새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전에 없던 일을 새 일이라 그러겠죠. 나도 상상할 수 없었고 사람들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새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일은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도 어렵고 길도 막혔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세부에서 사업하는 몇몇 분들을 제가 잠시 만났었는데, 어떤 식당 사장님은 어제는 하루 종일 2테이블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2테이블 판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어떤 분은 버티고 버티다 잔고가 1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여행사 사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항공권 예약할 것도 없고요, 호텔 예약도 끊어졌고, 그나마 여권 연장하는 거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여권 연장하는 일 하는데, 그것도 세부에서 사람들이, 이 교민들이 다 철수하다시피 하니까 더 이상 여권 연장할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대상포진까지 와서 피부가 여기저기,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도 피부가 여기저기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딱지가 다 앉으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이 코로나와 관계된 뉴스들을 제가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끈질긴 전염병인 거예요. 100일 동안 코로나 환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던, 그런 정말 코로나로부터의 청정국가라고 했던 나라들이요, 다시 막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100일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창궐하는 거예요. 또 이제 괜찮다, 잘 방어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세계적인 모범 국가잖아요. 잘 괜찮다, 잘 방어했다 싶지만 어느 순간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집단 감염도 막 발생하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라는 것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됐다가 어느 날 그냥 그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항체를 갖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항체를 갖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부터는 좀 자유해지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건강하니까 그냥 뭐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네, 좀 아프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증상 감염자들은. 이러다가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누군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접촉한 부분 중에 어떤 분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몸이 허약한 사람들, 연로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 세부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저 역시도 요즘 기운이 이렇게 쭉쭉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왠지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한국에 피해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그래야 비행기가 떠야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언제 가능해질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쪽 상황이 어떨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만났던 어떤 사장님은, 목사님, 그분이 피부로 느끼기엔 그렇대요. 그분 일거리를 보니까 90%는 다 철수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지인들 대상으로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그런 상태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1년이나 아니면 2년 정도는 다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를 계속 짓눌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뒤집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란 역전이 시작되게 하시겠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1년 동안, 앞으로 이게 1년이 간다면,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계속 감염되면서 이런 어떤 흐름이 1년 동안 간다면, 지금부터 1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계속 기다리면 1년 뒤에는 정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감동을 막 주시더라고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잘 준비해두면, 지금 열심히, 뭐 성도들도 많지 않고 시간도 좀 더 있고 이전보다, 지금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
1년 동안 그분들 잘 섬기면서 양육하고 큰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제가 세우고, 안 해봤던 우리 교회 유튜브 사역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유튜브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미디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봤던 이 유튜브 사역도 잘 준비하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일들 그런 잘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실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버려진 곳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광야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들이 나고 동물들이 모이고 과일들이 열리고 곡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일에 누가 수혜자? 여러분 누가 수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예요.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히스기야 왕 때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더 쳐내려와서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정복했어요. 아수르 대군은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과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갖 모욕적인 글을 썼어요. 그런 글이 가득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이러니 너희 항복해라 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갇혀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때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 편지를 쫙 펴놓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너 히스기야에 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잠자고 있던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사내립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모든 부하들이 모조리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입니다. 아수르 사내립 왕도 고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했던 그가 암살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막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저것 뭔가가 잔뜩 있으면 길을 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광야와 사막은 오히려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길을 내기가 쉬워요. 코로나가 터지고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우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한 가게를 장사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닫은 분도 계시고요. 버티다 그냥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도 계셨어요. 통장에 더 이상 잔고가 없어서 여기에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어서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고 마치 나의 인생이 광야와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의 새로운 길이 없다고, 나에게 더 이상의 새로운 기회는 없다라고 느껴지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에겐 모든 걸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광야와 사막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거칠 것이 없어요. 부딪힐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광야와 사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위에 세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그 웨이메이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거 좀 부르고 싶은데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고 우리 세션도 없고 이게 어려워요, 노래가. 그래서 부르고 싶어도 집에 가서 많이 부르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이 웨이메이커라는 노래를 전 세계 크리스찬이 가장, 그래서 이 노래 한 곡이 2천만 회, 3천만 회 조회수만 2천만 회, 3천만 회 이렇게 막 조회수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노래로, 우리나라 말로도 좀 번역이 돼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래요. Waymaker, Miracle Worker.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는 분.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브릿지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노래가 맞추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길을 뚫으시고 없던 길도 새로 만드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있던 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31절, 열왕기하 20장 31절은 바로 그 히스기야가 두려웠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웨이메이커이심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오늘 웨이메이커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서져야 길을 만들 수 있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 시작. 부서져야 길을 만들 수 있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실 때 혹시 우리 안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새 길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교만하고 자만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고, 모든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그런 없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없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려고 해도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서지고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들도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바로 여기가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같이 드릴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참 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부족해요. 2000년 전 3000년 전 너무 먼 옛날 얘기인 것 같죠? 그러나 오늘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길도 새로 만드시는 웨이 메이커이십니다. 하나님 부서져야, 지금 있는 건 부서져야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안에 깨지고 부서져야 될 부분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들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아버지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부서지지 않은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부서지게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머리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부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이 세부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우리 축복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는 길도 새롭게 만드시는 웨이 메이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새로운 길을 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서지고 깨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자만을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에 부적합한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길에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전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길을 이루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새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봉헌 시간인데,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송이 있어요. 특송이 있어요. 자,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또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부엘세바 중창팀이 한국에서 또 이 세부에서 각자 찬양을 해가지고 그 찬양을 동시에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 우리 각자 다른 시간에 우리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우리 부엘사바 중창단에 찬양할 때 여러분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이런 날이 좀 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못 뵈던 우리 집사님들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서 참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그런 날이 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온라인 예배 영상 앞뒤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충분히 하니까 그걸 좀 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부터 8월 9일 오늘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건당국의 방역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꼭 쓰시고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서 앉으셔야 됩니다. 들어올 때 이제 발열 체크 같은 것도 다 하게 되고요. 방명록 작성도 우리가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명록 작성도 하게 돼서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같이 겸해서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통행은 가능하지만 쿼런틴 패스가 있는 사람만 교회로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쿼런틴 패스 없이 돌아다니다가는 만약에 잘못돼서 걸리면 끌려가요. 그래서 막 교육받고 막 이래야 돼. 12시간 동안. 그러니까 좀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온라인 기도회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우리 특별히 이제 3분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업로드 되는데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그런 분들 좀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또 용기와 또 도전과 또 믿음이 심겨지는 데 좋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 특성은 매주 하는 건 아니죠. 매주 하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거 한 번 하려고 수백 번을 녹음을 하셨다 녹화를 하시고 이렇다 고생들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이게 매주 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오늘 다 뭐 연예인들처럼 나와가지고 얼굴이 다 이렇게 뽀샤시하게 예쁘게 나오셨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주님의 지성소가 되길 바랍니다.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 주간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물질로 아름답게 쓰셔서 지금 교회도 어렵고 여기 교민들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하나님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심은 그 믿음의 씨앗들 또 물질의 그 씨앗들이 잘 자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예비하는 영적 축복의 땅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선한 부자 깨끗한 부자 되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